우리가 늘 하는 많이 쓰던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은?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정말 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어떤 A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면 그 A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부딪혀도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고 내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나타났다고 내가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참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없으면 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처리하는 일은 또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일, 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일, 이렇게 나눠서 4등분으로 나눠서 그런 강의를 한 적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대화를 할 때도, 비즈니스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단어를 먼저 쓰고 어떤 단어를 나중에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전달되는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나는 이것이 나의 제일 우선순위야,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우선순위가 여러분 꼭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사역 아닌 사역을 한국에 있는 분과 하게 됐습니다. 알리아 사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알리아 사역 자체는 참 중요한 일인 거는 분명하죠. 알리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알리아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죠.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하나님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모으시려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사람에게 내가 던져준 것이 결국 무엇이 먼저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냐, 유대인의 회복이 먼저냐. 오늘은 조금 중요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냐, 유대인의 회복이 먼저냐.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에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 사역이 많이 확장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면 이스라엘 회복인지 유대인 회복인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림으로써 어떤 조금 혼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분이 안 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뛰어 들어가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으로 일어나야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복음은 결국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성취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말씀이라고 사용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토라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토라대로 살지 않는 점이 있어. 물론 뭐 절기나 이런 건 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 그 크리스천들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있음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고 많이 생각하죠.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찼다. 이방인의 때가 충만한 때가 찼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젠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면 다음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회복이 돼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가장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에 저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알리아 사역은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복.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복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으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주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예수를 믿으면 시민권을 안 주는 게 현재 법이에요. 현실로.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방문은 할 수 있어도 귀환이 안 되는 거, 시민권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이스라엘 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 귀환법으로 지금 묶어 놓았는데 지금 무엇이 먼저이고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냥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배교의 대열에 뛰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유대인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예수아를 믿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나마 메시아닉이 제일 많아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법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라피 슈나이더라든가 몇몇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자기들도 다 유대인인데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로 분류가 돼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를 흔들 것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정통 유대교를 믿는 자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아직도 귀환법에 의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기적인 방문은 할 수 있으나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귀환법이 변경되어서 메시아닉들도 시민권을 받고 귀환할 수 있는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제가 서두에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가 아주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군인의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한 군인은 테필린을 팔에다 메고 이마에다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똑같은 이스라엘 IDF 그 군인인데 한 군인은 모슬렘이라 라마단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이었어요. 아랍 나라였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긴 세월 디아스포라 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예수야를 믿으면 귀환할 수 없는 것이 현실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유대인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유대인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알아라. 오늘 강권사님 저 멀리 오니까 일을 하시고 그래도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빨리 오신 이것이 일단 우선순위 예배를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오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알아라. 성경에도 보면 아주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도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오멜 15 오멜로서 신부단장 준비를 하고 있는 오순절을 향하여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신부는 누구의 취향에 맞게 단장해야 하나요? 신랑이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아주 꽃다운 나이에 결혼식을 할 때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 어느 호텔에서 했어요. 그때는 좀 튀고 싶어서 그때는 호텔 결혼식이 흔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제 남편이 화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부 화장을. 그래서 제가 그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신랑으로 이게 뭐 지금 막 이게 하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 대기실에 와가지고 화장을 했나 안 했나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도 신부 화장을 못하고 그 화장해주는 사람이 눈썹을 묻혀야 뭐 사진이 잘 나온다서 눈썹하고 이 립스틱만 발랐어요. 근데 이 눈썹도 제가 안 하다가 하니까 눈을 하도 깜빡이니까 걸어 들어가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눈썹 한쪽이. 그래서 그 줄이 앞에 가서 마지막 한 장도 제가 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정말 예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화장을 싫어하니까 저는 신부 화장도 안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화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화장을 못 하는 거예요. 써보질 안 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선으로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 저는 화장 안 해도 예뻤으니까.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부이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이 어느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고기도 잘 먹고 부추도 잘 먹고 마늘도 잘 먹을 수 있는 애굽 땅 시내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고센 땅을 출발하여서 광야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율법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했더니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이다. 이 계명이 뭐죠? 커맨먼트죠. 커맨먼트.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 계명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계명은 누가 준 거죠?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랑이 준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사람들이 학문으로 만드는 맨즈 닥토린을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교리를 중요히 여기면서, 사람의 교리도 중요하죠. 사람의 교리를 중요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공동체든 아주 몇만 명대 큰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는 당연히 질서와 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맨즈 닥토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사람의 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변경하면서까지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조금 분간이 힘든데,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잖아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들으라는 말에는 한 의미가 더 함축되어 있어요.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나면은 이것들아 말 좀 들으라 그러잖아요. 말 좀 들으라는 무슨 뜻이에요? 좀 듣고 행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이 계명을 주님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아주 살짝 비켜가서 구별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계명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것은 둘째 계명이다. 중요한 것은 둘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고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런데 혹시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계명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키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사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를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원한 모습을 줄 테니 사단에게 경배하라. 이것을 오늘날은 사단은 우리 개인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보다도 사람 사랑으로 먼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쉐마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했을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늘날 너무나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그 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내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키셨던 거, 이삭이 했던 거, 야곱이 했던 거 우리가 다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하는데 내가 만약 그것을 다 버려버리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이웃을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을 둔다라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또는 더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든지 아니면 이웃 사랑을 온몸 바쳐 다 한다든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어느 율법학자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 율법학자가 신학자들은 니고데모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옳습니다 랍비여, 아니면 옳습니다 선생이여.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4절 좀 올려주실래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와닿나요? 저는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또 다른 버전으로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마음과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서를 딱 제대로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너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예수만 영접했다고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정확한 구원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 Almost. You are almost there. 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익사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그래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쓸데없는 구원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 주님은 나에게 그래 너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주님이 너는 지금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깝다. 거의 왔다. 이 부분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걸로 또 그렇게 부흥회만 가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면은 다 받은 걸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 구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한 율법사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어. 이거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 사람이 어떤 답을 했기에 도대체 무엇을 말을 했기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너 지금 구원이 가까이 왔어 했을까?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보고 우리는 이 구원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른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했을 때 너는 지금 구원에 가까이 왔어. 이거예요. 구원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나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고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집에서 거의 한 시간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구원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막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소리를 듣는 원유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동안 쓴소리를 계속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불평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가 아니라 하늘의 주체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너 천국에 지금 가까이 왔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합할 때 너 지금 구원이 너 천국에 가까이 왔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칭찬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너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와. 너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다 꼭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 천국에 가까이 왔어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바라야 할 일이. 제가 이 구원을 하면서 한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이제 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가 제일 마음에 제가 애통했던 것이 뭐냐면 천국 가야 돼. 내 남편 천국 가야 돼. 이것이 저희 남편도 그때 이제 목사였고 아주 신실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천국 가야 돼. 이 사람 천국 가야 돼. 이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지도 않았어요. 딱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았어요. 우는 것도 그때 저는 뭐 사치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보, 빛이 보이면 빛 따라가라고. 빛이 보이냐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계속 제가 흔들었던 거예요. 빛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빛 따라가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만 생각이 들고서는 막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난 뒤에 남편이 그 하늘 빛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실감을 한 거죠. 남편 돌아가셨구나. 원유맨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만의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둔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어저께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이 설교도 들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분과 사역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 돌아간다고 막 원망을 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걸? 시민권을 안 주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버려? 어떡하라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숫자적 이 원유맨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가 진정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15오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점 오순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준비할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방에서 정말 이 결혼식장이 호텔 결혼식장처럼 막 화려하게 꽃도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 광야에서 우리는 신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광야에서 정말 내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싸움이 오더라도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도전이 얼마나 많이 와요. 직장으로부터 오고, 가족 관계로부터 오고, 건강적인 걸로도 오고, 경제적인 걸로도 오고. 이 광야 생활을 살다 보니까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싸워야 할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피해가다 보면,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Face it. 그냥 정면으로 싸워라. 어떤 일이건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라. 저는 오늘 권사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멀리서 어떻게 오실까 했는데, 그 멀리서 이제 빨리빨리 해서 예쁘게 샤워까지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죠? 구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아까 저희 남편이 돌아가실 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말 그때 제 심정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예배드리고 일평생 이렇게 헌신하고 막 하는데 결론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가까웠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정말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신부가 그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니까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열심히 했는데 뭐 이게 당번되면 또 접심도 해야 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문이 딱 닫혀버리면 정말 우리도 울며 이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 먼저, 그러려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